오늘은 비전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항구적 비전,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두 번째는 훈련받아 제자 증인의 삶을 사는 교회, 우리 교회의 두 번째 비전입니다. 증인은 제자가 살아야 될 삶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비전은 정확하게 말하면 제자의 삶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마지막 지상 사명을 남기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이 땅을 떠나시면서 남기신 말씀, 그 말씀의 핵심은 제자 삼아입니다. 주님이 남기신 이 마지막 말씀의 중요한 동사들이 4개가 나오는데, 너희는 가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제자 삼아, 세 번째는 세례를 베풀고, 네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동사가, 중요한 동사가 4개 나오는데, 이 가운데 3개의 동사는 주 동사를 보조하는 동사입니다. 주 동사는 제자를 삼아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풀어보자면 이렇게 풀을 수 있습니다. 제자 삼기 위해서 너희는 세상으로 가라. 제자 삼기 위해서 너희는 세례를 베풀어라. 제자 삼기 위해서 너희는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풀어볼 수 있어요. 때문에 제자 삼아가 목적입니다.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마지막 남기신 가장 중요한 말씀은 제자 삼아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주님의 비전 중에 비전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주님의 비전에 주목한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비전을 이루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곳이 교회다. 그렇다면 주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제자 삼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지요. 주님은 우리 교회가 이 고귀한 비전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이 비전은 교회의 비전이면서 동시에 나의 비전이죠.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신앙 공동체인 성도가 교회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성도,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성도가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방림교회 실체는 바로 나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비전이 훈련받아 제자 증인의 삶을 사는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인 나의 비전 역시 제자 삼는 것입니다. 제자의 비전입니다. 이것은 나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의 비전인 것입니다. 성공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룰 때 그것을 성공이라고 합니다. 높아졌기 때문에, 많이 소유했기 때문에, 많이 배웠기 때문에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목적을 성취했을 때 우리는 성공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높아져도,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아무리 그 이름을 날려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신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다. 그러나 내가 비록 이 땅에서 미미한 존재로 산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이 소유하거나 높아지거나 그 이름을 날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는 성공할 수 있다. 오늘 내가 힘이 미약한, 나이가 많이 들어 더 이상 육의 기력이 쇠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성공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자 목적입니다. 너는 제자가 돼야 되겠다. 제자를 삼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의 비전이 훈련받아 제자 증인의 삶을 사는 교회라고 한다면 오늘 나의 비전 역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역시 바로 그 비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자 기업가, 제자 교사,
제자 기사, 제자 엔지니어, 제자 상인, 제자 상담가, 제자 주부, 제자 아버지, 제자 어머니, 제자 할아버지, 제자 할머니, 제자 학생, 제자 간호사, 제자 의사, 제자 정치. 왜 나는 안 불러줘요? 그런 분이 계신 것 같은데.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업을 일일이 거명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여러분의 그 직업 앞에,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앞에 제자를 붙이십시오. 우리의 삶의 모양, 삶의 모습, 살아가는 양태, 우리의 직업은 다 다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제자다. 그것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거룩한 비전, 이 비전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제자 비전을 우리는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비전이 바로 그것이군요. 그 비전을 제가 정말 이루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제자로 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오늘 본문에는 제자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제자와 관계없는 말씀인가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은 서신서 중에 중요한 제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을 연구해 보면 마태복음에서부터 사도행전, 사복음서 플러스 사도행전, 거기에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314번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랑 73번 나옵니다. 믿음 44번 나옵니다. 성령 9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던 사랑, 믿음, 성령, 이런 단어들이 90회 혹은 70회 이렇게 나오는데도 비교해서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314번씩이나 나온다는 것은 제자가 그만큼 중요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서신서에 오면 이렇게 자주 등장한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서신서 하면 로마서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말합니다. 서신서에서는 제자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와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 말씀에 제자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등장하고 그 외에는 제자라는 단어가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제자가 없어진 건가? 제자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자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고 서신서에서는 그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형태로 등장을 한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완전한 자라는 말씀으로 기록이 됩니다. 완전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 완전한 자가 바로 제자, 마테테스라는 말이에요. 이 완전한 자라고 하는 뜻은 텔로스, 헬라어로 그렇게 쓰는데, 그 뜻은 기독교의 신앙의 비밀을 깨달아 아는 사람, 신앙의 비밀을 깨달아 아는 사람, 그를 가리켜 완전한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자, 그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비밀을 깨달은 자인데, 이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았다는 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고,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안다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비밀을 깨달은 자입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비밀을 아는 자라는 말은 온전히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는 말, 그래서 어떻게 내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았다는 말, 그것이 신앙의 비밀을 깨달은 자란 말이에요. 그 자가 제자다라는 말씀입니다. 완전한 자. 그런 제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세 단계가 있어요. 세 단계.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두 번째는 각 사람을 권하고, 세 번째는
각 사람을 가르친다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친다.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제자로 세워진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제자는 먼저 복음을 듣는 자입니다. 이런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과 나의 생명의 보증으로서 부활하셔서 오늘 또 살아계심, 이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을 믿는 것. 그게 복음 전파이죠. 그래서 이 복음 전파를 듣는 사람, 두 번째는 권함을 받는 사람, 세 번째는 가르침을 받는 사람, 그가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정리를 해보면 제자란 배우는 사람이다. 전파함을 듣고 권함을 듣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 그가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자, 그러므로 제자란 배우는 자다. 아멘 하십시다. 어떻게 내가 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배울 때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 완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배워서 제자가 되는 것입니까? 누가 배워서 제자가 되는가?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제가 강조해서 읽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이죠? 각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누가 제자가 될 수 있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각 사람이라는 말이, 여기 각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표준 세번역에서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모든 사람으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권하고 모든 사람을 가르쳐서 모든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기 각 사람은 모든 사람이면서 동시에 각자예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가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목사님만 제자 되십시오. 장로님 제자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집사님만 제자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름을 받은 순간 우리 모두는 제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들음으로, 그래서 권함을 받고 가르침을 받아서 제자, 각 사람을 그렇게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다. 그러면 누가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만 제자로 부른 것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 그 사람은 제자야, 근데 나는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말은 제자로 불렀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이 제자의 개념을 성경에서 연구를 해보면은 마가복음에서는 12명의 제자만을 제자라고 언급이 나와요. 마가복음에서. 그러나 마태, 누가, 요한, 사도행전에서는 이 제자라고 하는 이 마테테스라는 개념이 확장이 되어서 나오는데, 어디까지 확장이 되느냐? 신자 이코로 제자, 이렇게 확장이 된단 말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오늘 이 말씀에 보면 12 사도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제자의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들을 향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제자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제자입니까? 믿는 자가 제자다. 신자가 제자다. 여러분, 학교에 입학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선생님이 생겨요. 선생님이 생겼다는 말은 나는 제자다, 그런 말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믿는 자의 자리에서 끝나는 것 아닙니다. 신자의 자리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므로 누가 제자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 모두 제자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영광스러운 제자의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제자가 됐지만 제자의 삶이 남아있는 거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제자도라고 말합니다. 제자도, 제자의 삶이 남아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모두 제자이지만 제자로서 능력 있게 사역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제자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주님의 이 제자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여서 능력 있는 제자로서 제자도의 길을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거지. 그러므로 그 제자도의 길을 걷기 위해서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골로새 1장 28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자,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첫 번째 전파되어 복음을 받아들이는 단계가 있죠. 그 다음이 뭡니까? 권하고, 그렇습니다. 권하고. 두 번째는 가르침을 받고. 여기 권한다라고 하는 단어, 주경학자 핸드릭스는 이렇게 주석을 해요. 권한다는 말은 경고하고, 자극시켜주고, 격려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르친다고 하는 것, 권한다는 말은 뭐냐 했을 때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 여러분, 우리가 경고를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배운다고 했을 때 이건 돼, 안 돼 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경계를 정하는 거죠. 경계. 이 길로 가면 망합니다. 그렇게 살면 죽습니다. 넓은 길로 가지 마세요. 사망의 길입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세요. 이게 뭐예요? 경고인 거죠. 경고.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방법으로 똑같이 같이 미워하지 마세요. 선으로 악을 갚으세요. 이게 뭐예요? 경고하는 거죠. 여러분, 이 경고를 잘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경고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경고를 잘 들어야 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세우세요. 모래 위에 집을 세우지 마세요. 반석 위에 세운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인생의 집이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질 때 안전합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에 당신의 집을 짓게 되면 모래성처럼 다 무너질 것입니다. 경고죠, 경고. 그러니까 권한다라는 말은 경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가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을 잘 배운다, 예수님을 잘 배운다고 했을 때, 배운다는 것은 권하는 것을 듣는 것인데, 그 권하는 것의 그 첫 번째가 뭐냐? 경고를 듣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경고하시는 이 말씀을 잘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명이 무엇입니까? 계명은 경고이거든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거 다 뭐죠? 경고이지요.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마라, 다른 신 섬기지 마라, 하나님 등지지 마라, 하나님 떠나지 마라, 너 망한다. 이거 경고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을 배운다는 것은 첫 번째 경고를 듣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라고 경고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다.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왜 기독교는 그렇게 배타적입니까? 아니요,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모두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조건 없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배타적인 게 아니라고, 기회를 주신 거라고, 길을 열어주신 거라고. 아예 인간들에게는 죄로 말미암아 기회가 없었어요. 길이 없었다고요. 아담 후에로 태어난 우리 모두에게는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마이크가 경고를 하는군요. 만지지 말라고, 정신 바짝 차리라. 원래 우리에게는 길이 없었던 거예요. 기독교가 배타적인 게 아니고 원래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우리,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 이게 성경의 선언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애초에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날 위해 십자가에 값으로 지불하시고 죽게 하심으로 내 생명을 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거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아멘 하십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경고이면서 축복인 거예요. 길을 열어주시고 진리를 허락해 주시고 생명을 주셨지만 그러나 나를 벗어나면 길이 없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경고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배운다는 게 뭐예요? 권할 때 그 권한다라고 하는 말은 경고를 잘 듣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극시켜주는 거지. 권한다라고 하는 말은 자극시켜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것이지. 사람들은 살다가 인생이 힘들면 삶을 자꾸 포기하려고 합니다. 자포자기합니다.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실패한 모습, 좌절한 채로 낙담해가지고 그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배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권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은 내가 있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너는 2개밖에 못하지만 내가 그럼 8개를 채워줄게. 너는 10개를 다 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지만 네가 2개 할 수 있으면 내가 8개를 채워주마. 네가 1개 할 수 있으면 내가 9개를 채워서 너에게 할 수 있게 해주마. 할렐루야. 이게 믿는 거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라고 자극해 주는 거죠. 내가 있잖아. 안타깝게도 참 우리가 좋아했던 해태 타이거즈의 편파 방송의 원조이신 우리 하일성 해설위원이 65인가요? 세상을 등졌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분이 2011년도에 한국일보에 어떤 연재를 했냐면 24회에 걸쳐서 인생도 야구도 끝은 모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라는 연재를 했어요. 자기 삶의 스토리를 가지고. 참 안타까워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지금 너무 힘드니까 여기가 끝이야. 그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야구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 유명한 명언이 있잖아요. 9회 말 2아웃 2스트라이크 볼 하나 들어와가지고 스트라이크 꽂히면 끝나는 거지만 그거 모르는 거예요. 홈런 칠지 뭘 칠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끝내기 안타가 있잖아요. 끝내기 홈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역전이 되셔서 우리 인생의 역전이 되셔서 오늘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닙니까? 너는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배운다는 게 뭐예요? 권함을 받는 것인데 권함을 받는다는 것은 경고를 듣는 것이고 자극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지금까지 너의 인생이 실패였다 할지라도 아니야. 나는 너를 재창조해서 다시 너를 사용할 거야. 지난날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쓰라림이 있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야. 다시 출발할 수 있어. 주님의 이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한다고 말씀해. 각 사람을 권해서 내가 있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주님은 계속해서 권하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를 자극시켜주고 그리고 격려해 주세요. 격려. 네가 세상에 실패했지만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나는 너를 끝까지 기다릴 거야.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나는 가락지를 준비해놓고 옷을 준비해놓고 신발을 준비해놓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면서 내가 너를 반드시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거야. 이게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말이 세상에 우리가 찢기고 상처받아도
사람들은 그래서 너를 모른다고 외면해도 아니야,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우리를 격려하시는 거죠. 격려. 어떻게 해요?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우리 아멘 하십시다. 아멘. 제자는 배우는 자입니다. 배운다고 했을 때 여러분, 권한다. 경고해 주시고 자극시켜 주시고 그리고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권함을 잘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년 동안이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할 수 있었다고 하는 그 영광, 그 황홀한 삶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예수님께 12제자의 반열에 발탁이 됐다. 당시 통계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의 인구가 세계 인구 한 3억쯤 됐다고 그래요. 어떤 자료에는 5억이 됐다라고 하는 자료도 있습니다만은 3억. 그 3억 가운데 12명 속에 들었다. 12등 했대요. 3억 중에 12등 했대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그래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영광스러운 제자의 자리를 박차고 비참하게 그 인생을 종친 사람이 누굽니까? 가롯 유다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는 예수님을 배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니, 배우지 않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따라 나서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배우지 않은 것입니다. 배움은 경고를 받는 것입니다. 자극을 받는 것입니다. 격려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배우지 않은 것. 경고를 듣지 않아요. 자극을 무시해. 그래서 자기 고집을, 자기 아집을, 자기의 신념을. 여러분 가롯 유다를 시카리옷이라 그러거든요. 그는 칼을 차고 다닌 사람이에요. 열심당이었다고요. 가롯 유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던 것입니까? 내 나라의 독립,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이 속국으로부터 언제 내가 벗어나냐? 그래서 예수님을 그 독립의 우두머리로 그래 이용하고자 했던 것이 가롯 유다예요. 근데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 그러거든요. 영 마음에 안 들어요. 왜 내 방법대로 안 해요? 왜 당신 방법대로입니까? 그러니까 가롯 유다 마음이 어떻게 돼요? 그럴 바엔 차라리 돈이라도 챙기자. 선생님 팔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로 주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내가 요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나의 신념도 바뀌고 예수님에 의해서 나의 가치관도 바뀌고 예수님에 의해서 나의 삶의 스타일도 바뀌는 것이 그게 배우는 것 아닙니까?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아집을 내려놓고 예수님 내게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게 배우는 건데 가롯 유다는 자기의 고집을 자기를 내려놓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버림을 당합니다. 악기를 연주할 때 기준 음에다가 맞추는 것을 가리켜 튜닝이라고 합니다. 바이올린, 첼로 연주하기 전에 반드시 이렇게 음을 맞추어요. 제가 무식이 풍성할 때 세상에 연주하겠다고 나온 사람이 바로 연주가 아주 관중들이 초미의 관심으로 다 눈이 반짝반짝해 들으려고 다 폼 잡고 있을 때 바로 연주가 돼야 돼요. 근데 나와가지고 낑낑낑 하는 거야.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정성이 없는 거야? 뭐 지금 와서 준비하고 그래? 제가 무식이 충만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음은 자꾸 틀려지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맞췄는데 또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 음에다가 자꾸 맞춰야 됩니다. 연주하기 전에 맞추고 또 맞추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삶이 온전히 튜닝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가치관도 우리의 삶의 스타일도 그게 배우는 거다. 나를 내려놔야 합니다.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왜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우지 못했습니까? 자기를 내려놓지 못한 거죠. 자기의 삶의 스타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신념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4가지 밭 비유를 하세요. 길가, 돌짝, 가시덤불, 옥토. 옥토만 열매를 맺었다. 그 외에는 씨앗이 아예 자라지도 못하고 말라버리거나 자라다가 다 말라버렸다. 이제 이런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길가와 같은 밭, 딱딱하다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 들어갈 여지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돌짝 내 안에 돌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경험이라고 하는 돌덩어리, 지성이라고 하는 돌덩어리, 알량한 지식이라고 하는 돌덩어리, 과학이라고 하는 지식의 돌덩어리,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어요?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 가능한 것입니까? 어떻게 그걸 믿으란 말입니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셨다고요? 그게 과학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요?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나요?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은 초월자가 되시는 거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다 납득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만 한다면 그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초월자이시기에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분은 부활하신 분이라고요. 여러분, 부활이 뭐예요? 우리의 이성을 초월했다, 그 말이에요. 초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게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돌덩이를 제거하는 거죠. 돌덩어리, 나를 내려놓고, 나의 고집이 돌덩이라면 그거 내려놓고, 그래서 내 마음의 밭을 기경을 할 때 그때 비로소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제자도의 삶을 살게 된다. 주님이 이 네 가지 비유의 핵심이 뭐예요? 너의 마음의 밭을 오늘 옥토밭으로 기경해야 되겠다. 아멘 하십시다. 이게 중요한 메시지지요. 오늘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기경해서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잘 배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2년 17년 부교육자 생활을 마감하고 이 담임 목사의 제가 처음 41살 나이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핑크빛 목회가 제 앞에 펼쳐지리라 기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함께 신대원을 졸업한 동기들 가운데 부임을 할 타이밍에 보니까 성도들이 가장 많은 교회에 제가 부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랑할 만하지요? 그러니까 아하, 내 앞길에 이 핑크빛 목회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착각이 깨지는 것은 아주 시간이 짧았습니다. 첫 당회를 했습니다. 제가 마지막 담임을 나가기 전에 안산제일교회에서 부목을 할 때에 당회를 참석해 보면 당회원들이 40명인데 부목사님들과 장로님 모여서 회의를 하면 너무 분위기가 좀 화기애애하고 웃음이 그치지 않고, 그래서 언제나 축제와 같은 그런 회의를 하곤 했습니다. 때문에 내가 지금 주관하고 있는 이 회의도 그렇게 되리라라고 기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웬걸 세상에 당회를 했는데 총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총알이. 아니 진짜 총을 쏜다는 얘기가 아니고 말총알 말이에요. 말총알이 왔다 갔다 하는데 막 서로 상처를 받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전쟁터예요. 전쟁터. 세상에 저는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큰 소리를 들은 적도 없고. 선배 목사님께서 김 목사, 예, 자네 섬 출신이지? 아, 그렇지요. 회 좋아하겠네? 아, 좋아하지요. 무슨 회든 다 좋아하지. 근데 회 가운데 제일 맛없는 회가 뭔 줄 알아? 아니, 난 다 맛있던데요. 아이고, 이 친구 뭘 모르네. 그 제일 맛없는 회가 당회야, 당회. 그때 저도 웃었어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뭐 그런 유머가 있겠지. 세상의 현실을 딱 보니까 진짜 그 회 맛없는 회대요. 얼마나 맛없는 회인지. 여러분, 전쟁터에 회의만 하면 고민하게 됐어요. 기도가 저절로 나왔어요. 신앙에 연륜하고 성숙하고는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신앙이 성숙한 것은 아니구나. 그 인격이 훌륭한 것은 아니구나. 물론 그럴 개연성은 많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신앙이 성숙할 가능성이 더 많고 또 인격이 훌륭할 가능성은 많지만 또 꼭 그런 건 아니구나. 그걸 깨달았다고. 얼마나 고집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얼마나 아집으로 자기 스타일만으로, 그래서 오히려 주님의 뜻을 자기의 뜻으로 판단하는, 그걸 보게 된 거예요.
왜 그럴까? 아하, 이게 배우지 않아서 그렇구나. 주님을 제대로 배우지 않아서 그렇구나. 제가 3년 동안 설득을 했어요. 온갖 핍박을 받아가면서 3년간. 그 가운데는 이제 임직자를 또 세우기도 해서 12분 전원이 100% 2년 동안 제자 훈련을 한 거예요. 아주 기초부터. 몰라서가 아니라 기초부터. 2년 동안. 제자 훈련을 할 때는 2시간 훈련하고 1시간 밥 먹고 매주 밥을 먹었어요. 밥을. 여러분, 밥 먹는 게 중요합니다. 세상에 그렇게 해서 훈련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경고를 듣고 자극을 받고 격려를 받고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그렇게 딱딱하던 마음의 밭들이 부들부들해지면서 손을 내밀어 손을 잡고 날리던 총알들이 다 사라지고, 그래서 상대방을 향해 격려하기 시작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닦아주고 그리고 배려하고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된 거예요. 변화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 교회가 점점점 부흥을 하게 돼요. 주변 교회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건강한 교회로서 주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됐어요. 무엇입니까? 배웠다는 거지요. 배웠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배웁니다. 기도를 통해서 배웁니다.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의 자리에 와서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교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우리가 이렇게 들을 가능성이 있어요. 내 입맛에 안 맞으면 저건 내 말씀이 아니야. 내 마음에 합하면 맞아, 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네. 아니요. 이렇게 듣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를 통해서 아프게 들려올 때 그 말씀이 경고라고 한다면 잘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기도의 자리에 오지 않습니까? 왜 예배의 자리를 없습니까? 왜 주 앞에 헌신하는 일이 그렇게 게으릅니까? 라고 경고한다면 아하, 그 말씀이 내 말씀이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자는 누굽니까? 배우는 자다. 윌킨슨이라고 하는 분은 그의 책 제자도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제자도의 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훈련이다. 일단 예수를 믿고 무리 가운데서 앞으로 나온 사람이라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길을 걸어야 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는 모두는 예수의 길을 걸어야 된다. 제자의 길을 걸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제자의 길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배워야 된다고요. 권함을 듣고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배운다는 게 뭡니까? 지난 주일날 우리 윤철이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를 오셔가지고 오후 예배 설교를 하시고 끝나고는 교육관 4층에서 우리 교사들 대상으로 세미나를 또 1시간 하셨어요. 우리 윤철이 목사님은 42살의 고등학교 교감님이 되셨대요. 빨리 승진하셨죠? 그리고 교육학 박사님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부르셔서 목사가 되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우리 교사 세미나 할 때 말을 서두에 시작하자마자 무슨 질문을 던지자면 선생님들이 다 앉아있잖아. 거기는 무슨 고등학교 선생님도 계시고, 대학에서 가르치신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이제 다 앉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질문이, 여러분, 가르치다가 뭡니까? 그러더라. 가르치다가 뭡니까? 질문이. 두 번째 질문이, 배우다는 뭡니까? 아니, 가르치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고, 배우는 것이 배우는 거지. 그건 초등학생도 아는 것을 질문이라고 질문을 하시나? 제 마음속으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르치다 배우다가 순수 한글말 아닙니까? 근데 이 순수 한글말이 정말 그렇게 깊은 뜻이 있는 줄 제가 잘 몰랐어요. 가르치다, 가르 플러스 치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은.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가르 플러스 치인데, 그럼 가르가 어디서 왔느냐? 갈다에서 왔다는 거예요. 뭘 가냐? 밭을 갈다, 칼을 갈다, 연마하다, 갈아엎다에서 온 말이 가르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가르. 그럼 치다는 뭐냐? 치다는 회초리를 치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다는 뭐냐?
갈고 연마하고 다듬고 그러기 위해서 잘 안 되면 채찍을 치는 그게 가르치다라는 것이에요. 그 배우다는 뭐냐? 배우다는 배다에서 왔다는 거예요. 배다. 뭐가 배요? 물감이 배다, 스며들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다는 게 뭐냐? 스며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스며드는 거예요. 그의 생각이 스며들고 그의 가치관이 스며들고 그의 사상이 스며들고 그의 삶의 스타일이 내게 스며들어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스타일이 나오고 그의 사상이 나오고 그의 가치관이 나오고 그가 하고 싶은 말이 나오는 것, 그게 뭐예요? 이게 배우는 거라는 거예요. 배우는 거.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배운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스며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사상과 가치관으로 무장을 하고 그리고 그의 사명에 목숨을 거는,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이게 누구냐? 제자라는 거죠. 제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은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과 같이 사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그럴 충분한 자격이 돼. 그럴 만한 충분한 조건이 돼.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 거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너는 성장할 수 있어 라고 우리 주님께서 무한한 가능성을 우리에게 부여하셨어요. 에베소 4장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성장할 수 있다고. 왜요? 우리가 작은 예수로 세상 속에 제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말씀하세요. 훈련받아 제자 증인의 삶을 사는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라고 한다면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의 비전이 제자의 삶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스며들어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는 그 삶이 나오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이다. 이 황홀한 삶에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제자 되기로 결단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